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그냥 뭐 많이 읽어야 되지만 많이 읽는다고 또 해석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도우심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우리 성경을 대할 때에 주님을 우리 면전에서 대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한다고 성경 많이 아는 거 아닙니다. 박사학위 받았다고 성경을 다 이해하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 가운데에 전혀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만큼은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글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를 성령의 깨달음 주시는 걸로 알 수 있더라. 눈으로 글자를 보지만 글자 뒤에 숨어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무궁무진한 거죠, 그 내용이. 그래서 참 다른 걸 느낍니다. 사람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핏줄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핏줄이 없는 사람 모습은 다 있습니다만은 그냥 핏줄이 아니고 사람마다 핏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핏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그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져 가지고 아주 그냥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핏줄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그냥 단어로 보면 핏줄이다.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핏줄도 여러 수십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그 한 가지만 봐도 그렇고, 사람도 보면 다 사람, 그냥 사람인데 얼굴 모양이 다 다르듯이 그 마음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간단하게 이해가 되지만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기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읽었던 23절에서 28절까지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지적하는 대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먼저 26절 보시면 26절 제일 끝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 24절 끝에도 보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면 28절 끝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이 나타나신다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입줄을 꺼놓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인데 먼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나타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구약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1년에 1차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세상죄를 다 짊어지고 백성들 죄를 짊어지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시온자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바르게 드리면 다시 나옵니다.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나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나오도록.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흔들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밑에 옷 단에다가 뭐 방울을 달아놓죠. 방울.
방울을 달아가지고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나면 살아있다는 거고 소리가 없이 조용하면 그 지성소 안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초조한 거죠. 그게 그 제사장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로 말하면 구약 백성 유대인들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뭐 굉장히 막 지금 막 마음이 그야말로 막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방울 소리가 들리느냐, 들리다가 딱 마치고 나면 걸어 나와야 돼. 대제사장이 걸어 나오면 기쁨이 되고 막 환영을 하고 그냥 축복이 되는데 그 모습이 소리도 안 들리고 모습도 안 나타난다면 그건 그야말로 심판이잖아요. 그게 심판이다. 그러니까 그 지경이 되면 나타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 두실 필요가 있더라 그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야 우리가 축복인데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시고 나에게 나타나셔야지 축복이 되는데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은 잠잠하고 조용하고 뭐 악나와 관계없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 계신다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셨다는 건 뭐겠어요?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 말씀도 들려지고 깨달음도 있고 나타나신 증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 심령이 그냥 굉장히 굳어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하고는 말하기 싫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참 곤란한 이야기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 염두에 두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나타나시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오순절날 이 이름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나타나시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그 나타나심을 보지 못한 제자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그냥 주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로부터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모든 주의 제자들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타나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바울이 바울된 게 아니고 나타나시니까 바울이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심령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나타나셔야 되고 우리 각 개인 심령에 나타나셔야 되고 가정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가정의 호주가 되어서 이끌어 가시면 그 가정은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하다는 거죠. 아멘.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이 호주가 되시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흔들려도 흔들리다 뿐이지 다시 7.8기 해가지고 더 아름답고 굳센 모습으로 설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키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나타나셨다는 게 큰 축복이더라.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 말씀이 희귀하더라. 이상이 나타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버림을 받았대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엘리 제사장을 몇 년 했는가? 40년을 제사장을 합니다. 제사장을 40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자기도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 둘이가 아주 엉망으로 자라가지고 아들 둘이도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사울왕이 왜 그렇게 참 험악하게 살았는가 삶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가지고 성령이 떠나셨다 그래요. 떠나시고 나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악령이 그를 점령했더라. 악령이 점령하니까 맨날 다윗 죽이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악령이라는 것은 악한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사울왕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다윗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남을 자꾸 죽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거는 뭐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는 비결이 뭐냐? 주님이 나타나시는 교회, 나타나시는 가정, 나타나시는 신령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거의 그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나타나신 나에게 참 말씀하신 나를 깨닫게 하신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왜? 그게 살 길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 신앙생활이고 40년 요새를 말하면 목사 생활했는데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나타나셨다. 그러면 애기 제사장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목사에게 제일 큰 생명은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이 온다는 거죠. 그 감동은 성령이 나타나실 때 가능한 것이다. 어디에? 심령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설교 준비를 하면 일주일 내에도 설교할 게 안 나와요. 그냥 저는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세상 일에 막 너무 골몰하고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성경을 안 보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니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놔놓고 맨날 그냥 전도하고 있으니까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전도하고 이러니까 설교 준비하려고 앉아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읽어도 안 되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성경만 넘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동안에 성경은 많이 읽어요. 그도 안 읽었던 거 다 읽는데 밤에 11시가 되고 12시가 돼도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토요일날 12시가 넘어갔는데도 적어도 못 만들어요. 뭐 설교 준비가 돼야 적어를 만들죠. 그 내일 당장이면 새벽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주일날에, 그때는 주일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밤 12시 시계를 지금 자꾸 지나가는데 뭘 전해야 될지를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근데 이거 맨날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성경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그냥. 그러다가 막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아니 뭐 목사가 설교 하면 목사도 아닌데 이 길을 막았으면, 입을 막았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때는 다급하니까 뭐 긴급으로 매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12시 넘고 1시가 지나가는데 그때 갑자기 그냥 성령께서 임하시는 방법이 그래 호련히 임하십니다. 갑자기 막 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막 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는데 그때에 설교 준비하는 거요.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한 30분만 따라 적으면 완성이 되어버려요. 그냥. 근데 그 설교 준비를 완성하고 나서 밤이 2시가 됐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도 거의 나 피곤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받아놓으면 막 즐겁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말씀이 준비되면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제 메모로 또 설교문으로 작성이 되고 나면 세상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편하는 거지. 뭔 일을 해도. 근데 이 말씀이 안 잡히면 일주일 그냥 걱정이에요.
그니 뭔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도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주석을 봅니다. 해석이나 책이 주석이잖아요. 주석을 봤는데 보면 더 어려워, 이거는. 차라리 성경만 보는 게 낫지. 그거는 막 어떻게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는지, 이거는 머리만 더 아프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목사가 살아가는 방법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개인들도 그래요. 가정에 살아가시다 보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뭐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무작정하고 버티고 막 뛰어다니고 해보자. 그거는요 고생만 하는 거죠.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 속에 증거가 되시면 여러분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해결돼요. 마음의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막 그 재미가 있고 환난이야 오너라 너 정도야 간단하게 이긴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지.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지. 내 힘 가지고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와 능력 그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지. 내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100번 싸워가지고 한 번도 못 이깁니다. 왜? 마귀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싸워가지고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데 상대방이 안 보인다라면 그거 이길 확률이 있겠습니까? 내 뒤에 가서 막 뒷고기 택버리고 이러면 기절하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사든 또 평신도든 누구든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소망하시면 거기가 축복이고 거기가 은혜고 거기가 능력이고 그게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잔은 불러도 감동을 주셔서 감동받아서 찬송을 하게 되면 자기도 은혜 받지만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역사는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여기에 불이 떨어지니까 불이 자기만 떨어진 게 아니고 곁에 있는 사람도 불 받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힘있게 되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자기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이 밝아지고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에도 성령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문도가 성령을 받으니까 전 세계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자가 큰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뭘 했느냐? 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니까 철학적으로 막 전하니까 전혀 전도가 안 되고 오히려 막 그냥 조롱당하고 너 말 들어보니 좀 일리는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전혀 참 복음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자기 철학적인 지식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해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그거 자기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오직 의지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시네. 성령님밖에 없다. 이거 지금 고백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계적으로 우상도시고 세계적으로 무역 항구라 가지고 엄난한 도시고 최고 제약이 성행하는 그 도시인데 거기에 교회가 들어선다는 것은 사람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과 나타나심을 하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를 오해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생겨 가지고 비교적 큰 교회입니다. 그래 복음이 풍성하게 전달이 되게 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도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지식을 많이 얻게 되고 성경적인 사상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성령의 나타나심을 하니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그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 하지만은
그거 너무 의존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나타나심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텐데 그 나타나시는 것이 세 번이나 나타났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 번 나타났느냐?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이 26절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 오신 끝에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건데 종말 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종말이 시작된 건데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에 이게 시제가 뭡니까? 나타나셨느니라. 과거형이라는 거죠. 과거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셨더라. 과거에 한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24절에는 보면 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는 뭐예요? 현재형이라는 거죠. 그 현재는 뭐예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현재형으로 나타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제를 잘 보시면 26절은 과거에 나타나신 예수님, 24절은 현재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여기 보면 28절에는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뭐예요? 나타나시리라. 이건 미래형으로 얘기하잖아요. 가정법.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나타나시고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현재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 중요한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언제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말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완성이다. 아직까지는 미완성이다.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요 이미와 아직과의 그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여기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미 완성됐는데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은 미완성이다. 그럼 완성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세계를 인도함을 받는 세계에 들어갔을 때 완성이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현상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걸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정말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면 어떻게 돼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장차 예수님 만나 주시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건 우들이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이걸 끝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물론 마음대로 살아도 될 수는 있는데 그러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이 없다라는 거죠. 그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동교회 편지 쓸 때에 음행을 하는데 그 아버지 아내를 음행하는 자가 있었다. 그런 자는 뭘 해요? 그는 육신은 죽이고 영혼은 구원하려고 데려가신 이런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구원을 받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타락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 선을 넘을 것 같으면 그 영혼을 육신을 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 뭐가 있어요?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구원이라 그러고 또 현재의 삶 속에서 상급을 쌓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을 못 받으니까 어때요?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 교회 편지에 쓸 때 이 편지를 씁니다. 불 가운데 구원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내 속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참 상급을 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기를 많은 이 사회 속에 퍼뜨리게 하시는데 이거를 가진 자들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더라. 이게 참 구원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타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과거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아서 믿어서. 근데 맨날 과거에 매달리게 되면 과거에만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것만 맨날 회개만 하고 이것만 하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잃어요. 뭘 잃느냐? 자 보세요. 맨날 자기 몸만 싣고 앉아있으면 이거는 결벽증 환자예요. 이거는 결벽증 걸린 사람 제가 이래 보니까 문고리도 못 잡아요. 왜냐하면 이 병균 묻었을까 싶어가지고 문고리 이제 잡는데도 쫓아가가지고 걸려가지고 닦아놓고 문고리 잡고. 결벽증 환자는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결벽증 환자가 살아가는 데에는 축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또 오늘 주일 빠졌는데 또 벌 받을 거 아닌가. 이 과거에만 매달려 십자가의 의기만 매달려 사는 사람들의 잘못된 현상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어디에 매달려야 되느냐? 현재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 현재라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주님 주신 사명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그 역사, 사역을 우리가 현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뭐냐면 현재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현재형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분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을 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뭐 죽는다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잃어버리는 것은 현재에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게 상실이다. 현재에 어떤 것들이 죽어간다는 것이 뭐겠어요? 내 속에 은혜도,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또 어떤 나눔도,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감격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이 예수 믿는데 맨날 인상만 쓰고 다니면 그거는 굉장히 큰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심령은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잃어버린 거다. 현재 삶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 현재 삶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현재 삶에서 감동, 우리 심령이 가장 복될 때가 언제예요? 좋은 거 보면 좋다고 느껴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냥 이거 뭐 그냥 굳어있는 상태. 그거는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아이들은 조금 막 칼칼칼칼 웃어버리고 막 얼마나 그 순진하고 천진하고 보면 뭐예요? 아주 그 좀 진솔한 모습이 애들 속에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그런 게 없어져요. 좋아도 안 좋은 척하고 위장도 하고 다른 사람 속이려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그냥 이게 점점 상실돼 가는 거예요. 진실이 상실돼 가지고 저 사람 말하는 거는 10가지 이야기하면 한 가지도 믿을 게 없다. 이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예수를 믿는데 그래 돼버렸으면 그 사람은 지금 지옥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현실에 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되고 좋아할 건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함께하고 공동체로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나눌 거는 나누고 뭔가 이 마음속에 감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뭔가 마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이미 굳어버렸으면 이 사람은 잘 믿는 게 아니고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참 재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냥 만나면 즐겁고 재밌고 반갑고 기뻐하고 그 만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양물이 복지에 갔더니 그 직원들도 이렇게 참 많아요. 많고 그 이 목사님도 그 이제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굉장히 공동체가 커요. 큰데 제가 갔더니 그 직원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보고 찾았죠. 뭐있어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것도 토요일마다 그래. 토요일마다 아니 그래 이 목사님은 뭐 은퇴를 하셔가지고 토요일날 시간이 있는지 몰라도 나는 토요일 제일 바쁜 시간인데 토요일날 좀 자주 오십시오. 그래 그 직원 가운데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시니까 우리 영식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오래저래 앉아있고 막 즐거워하고 그래 가서 제가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오니까 막 아낌없이 막 퍼주는 거예요. 그냥 막 참외도 한 박스 주고 막 그냥 그 약이 있어요. 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가로 파는 것이 7만 8천 원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양물이 복지에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종류인데 그래서 나는 도와주는 의미로 또 몸이 좋다 하니까 내가 하나 사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 달라 그랬더니 거기 팀장이 여자분이 팀장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아이고 지금 뭐 우리 계산하려고 하니까 계산기도 없고 하니까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문자 보내놓으면 온라인 번호하고 보내놓으면 내가 돈 붙여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영식 목사님이 거저 전화갑니다. 그래서 제가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는데 서로가 이를 만났을 때에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교회 오시면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교회에 오시면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서로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가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하늘에 있는 완성도의 그 모형입니다. 하늘나라를 여기 옮겨놓은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재밌게 사는 거죠. 그게 우리 여기 교회가 모형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람 만나가지고 막 그냥 오심이나 하고 막 그냥 인상이나 쓰고 막 그냥 기분 나쁘다 그러고 막 이런 거 막 다 잃은 거라니까 그게 다 잃어버린 거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에 내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하나님의 모형으로 살아서 할 때에 교회가 여러분 그것이 장차 오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도 그것이 그대로 옮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수가 됐는데 하늘나라 가가지고 갑자기 막 친구가 되더라.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심이라는 거예요. 페인터라는 말이 있어요. 페인터라는 것은 뭐예요? 칠을 해가지고 감쪽같이 속인다는 거잖아요. 더러운 것도 페인트 깨끗하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페인트, 운동을 할 때 페인트 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페인트 모션. 운동을 하신 분들은 아는데, 배구를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아니면 핸드볼이나 농구를 한다 그러면, 공을 가지고 넣을 때,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는 듯이 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듯이 하면 상대방이 커버하려고 왼쪽으로 따라오잖아요. 그럼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서 넣는다. 이걸 페인트 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페인팅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페인팅하고. 구약 사람들은 다 페인팅을 하고 살아가.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은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 그래요? 저희들은 해치랑 묻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쓴 거예요. 페인팅 하더라. 우리 삶 속에 페인팅하고 살아가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걸 항상 뭘 해야 돼요? 속과 끝이 같아야 되고 진실이 드러나야 되고 마음이 순수함이 주님 앞에 표현되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승리한 삶이 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게 목적이었어요. 왜 교회를 세웠느냐? 함께하고 함께 지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이 함께라는 단어 이거를 눈여겨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 항상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이 우리라는 건 공동체잖아요. 함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함께라는 의식.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도 우리 교회. 이거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또 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자기는 소속이 안 된 거예요. 지칭이잖아요. 지시된 의사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그럼 자기는 그거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우리의 기도 이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에 뭐가 살아납니까? 은혜가 살아나고 공동체 정신이 살아나고 함께하는 정신이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 속에서는 제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부를 때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 목사, 이 목사, 저는 이가니까 이 목사를 해도 괜찮긴 하지만은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 목사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공동체 정신이 심령 속에 형성이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우리가 지금 성숙해 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이것이 이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오면 우리 속에 못 들어오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해야 되고 교회가 근심할 때 같이 근심해야 되고 교회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이 공동체의 정신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신앙이고 복된 신앙입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같이 기도해야 되죠. 아니 나는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재림신앙의 준비인데 이것이 주님 오신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재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축복하다.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런 걸.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들으시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데 영원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늘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놓을 것이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 임재하심을 깨닫고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